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함으로 받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최은자매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18주 동안 점검해 보고요. 동일한 주제로 또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신앙의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모든 동행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고요. 날씨가 점점 싸늘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감동을 주셔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체는 아니고요. 몇 장면만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짧은 좀 미니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On the Way라는 영어 제목으로서 시리즈 설교 시리즈를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이 시리즈 설교 On the Way라는 그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길에서, 길 위에서라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엔테호도라는 헬라어로 마가복음에 6번이 반복되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엔테호도, 길에서, 길에서, 길에서. 계속 길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이 짧은 미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오늘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꼬박꼬박 나라에다가 내야 되는 돈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세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금을 싫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농담인 것 같은데 아직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세금을 낸다라는 건 이제 부가세 10% 그것이 전부일 수 있는 아직 그런 형제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쾌감을 가지거나 무게감을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심지어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은 그게 이제 내 삶의 공공 어떤 복지나 아니면은 사회복지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가지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서 이제 그 명세서를 받아보는 순간 인식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죠. 국가가 사회가 나에게 별로 해준 건 없는 것 같은데 내 피 같은 그 봉급에서 적게는 6%, 15%, 24% 심지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연수입이 막대하게 올해는 돈을 벌겠구나 생각했던데 45%까지도 대한민국은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야 나라가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를 바 없구나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생기면 이자 소득세 내야 되죠.
주식값이 오르면 배당 소득세, 개인 사업 시작하면 사업 소득세, 나이 들어 연금 받으면 연금 소득세, 퇴직금을 받아도 퇴직 소득세, 부동산 거래하면 양도 소득세. 저 같은 이제 종교인들도 얼마 전부터 이제 종교세를 내게 됐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세금이 새로 만들어져서 또 떼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겨우 이제 소득세에 국한된 것이죠. 그 밖에도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과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뭐 자동차세 등등등등등등등등. 예, 대한민국만 해도 이제 국세가 14가지, 지방세가 11가지, 세금의 종류가 25가지가 굵직굵직하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는 우리의 호주머니가 혹시 무거워서 힘들까봐 끊임없이 무겁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시는 몇 분이 좀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세금은 필요하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납세 의무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는, 이 나라는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그 세금이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허비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그 피땀 어린 돈이 정말로 악한 사람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어떻습니까?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하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조세 저항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미국 독립전쟁이라든지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세금이란 단어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예민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경 유대 땅도 세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허덕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런 막대한 돈을 뜯어다가 자신들을 그렇게 가난에 처하게 만드는 대상이 자신들이 속한 유대 나라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유대의 그런 지도자면은 차라리 낫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를 칼로 죽이고 자신들을 군합발로 짓밟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다가 자신들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 더 이제 딜레마였죠. 로마는 유대와 같은 이 속국들에게 매년 얼마만큼의 세금을 알아서 내라고 할당하곤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입히고 먹이는 데 들어가는 돈, 그리고 그 군대가 진군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깔아야 되는 그 비용, 그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황제가 또 거해야 되는 그 궁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끝도 없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는 그 속국의 백성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제국의 일부로서 보호를 결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걸까요? 뭐 외적으로부터요? 아닙니다. 황제와 그의 군대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 조세 낼 것을 저항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의 반기를 드는 지방이 있다면은 로마는 그 반대에 대해서, 저항에 대해서 늘 가차없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돈이 되는 것을 모두 강제로 약탈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시장에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로마 그 세금을 걷는 일을 정말 나쁜 인간들에게 맡겼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죽은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분할되고 통치되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들들도 악하기 그지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서 자신의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헤롯 집안의 사람들은 제국이 부과하는 막대한 세금을 채우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쥐어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궁전의 사치품을 또 사야 되고 자신들을 지켜줄 그 사병도 유지해야 되고, 또 로마의 유력자들에게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뇌물도 열심히 뿌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들 이상으로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걷어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헤롯 왕가의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직접 손수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권리증을 경매에 붙여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이 경매라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만큼 돈을 낼게요. 아니, 저는 더 많이 낼게요. 돈을 제일 많이 내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그것이 낙찰되어지고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 집안에다가 가장 많은 세금을 어떻게든 걷어가지고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가 판매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징세 권리증을 산 사람을 텔로네스, 우리말로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세리들은 자신들이 헤롯 집안에다가 약속한 그 세금을 액수만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둔 돈에서 계약한 만큼의 그 세금을 갖다 바친 돈을 제외한 그 나머지 돈으로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원래 걷어야 되는 그 액수 훨씬 그 이상의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지 않으면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혼을 내주겠다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을까요? 미움받았을까요? 미움받은 게 너무나 당연하죠. 최악인 것은요, 유대 땅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세리들이 같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로마 황제와 헤롯 집안에 그 악인들의 얼굴이 딱 하고 새겨져 있는 그 주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우상 숭배거든요. 이 땅에 어떤 형상을 새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우상 숭배 그 자체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불경한 그 동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 돈을 걷어들이는 이 동족 유대인 세리들은 그나마말로 도둑놈을 넘어서 매국노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길 포기한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인간 말종들로 눈에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파는 창기들이나 동물의 죽은 사체를 늘 만져야 되는 그런 가죽업자들이나, 그리고 짐승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목자들과 함께 이 세리라는 직업 또한 걸어다니는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취급되곤 했습니다. 아니, 다른 직업들은 차라리 율법을 어기고 그냥 부정한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한데, 이 세리는 그것 이상으로 민족의 배신자 같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갑절로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소소한 테러의 대상까지도 되곤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항구면서요, 그 헤롯 안디바와 빌립이 다스리는 두 땅을 연결하는 그 도로의 가운데쯤 위치한 국경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기슭을 따라 나 있는 그 길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길가에 또 여러 가지로 배를 통해서 아니면은 짐승을 통해서 옮기는 상품들의 세금을 따박따박 매기는 세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는 레위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방인들에게 마테라는 헬라식 이름으로도 더 많이 불리고 있었던 한 세리가 있었고요. 이 세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짜증을 넘어서서 미움을 넘어서서 이 혐오의 눈길들을 그에게 던졌겠죠. 그런데 그때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바닷가 쪽으로 그 세관을 향하여서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그런데 멈추더니 이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테, 아니 언약 백성 이름으로 하자면 레위가 앉아있는 그 세관에 당도하고 그를 보더니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이 세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레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답도 안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죠. 14절은 짧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그냥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 전 같은 가버나움 마을에서 4명의 그 어부들, 안드레 그 형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동생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4어부들도 그물과 배를 던져두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그렇게 뒤따랐다라고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입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이 어부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은 자신을 따를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였던 제자들의 경우에는 나사렛 예수를 처음 보는 순간 그를 진정한 자신들이 따를 스승으로 믿고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그를 따랐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금 따르다가 돌아와서 생업을 하고 조금 따르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을 돌보고 그리고 아마 3번 이상 그렇게 예수가 불렀을 때에 진정으로 그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세리 레위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관이라는 직장과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단번에 다 버리고 즉시로 말도 없이 예수가 가는 길을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훗날 십자가 사건 후에 그 어부였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민망해하죠. 그들과는 달리 이 세리라는 직업은 한번 버려버리면 다시는 그 일을 도로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레위라는 인물이 즉시로 세간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 예수를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많은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장면을 15절은 이렇게 묘사하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 한 절의 문장은 흥미로운 표현들 투성이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 식사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이 표현으로 쓰인 헬라어 동사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 아주 특별하게 앉은 경우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의 그 손님을 접대하는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그 문화대로 가운데 놓인 그 식탁의 주변에 긴 의자 위로 기대어 눕듯이 그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한 그 자리에 이렇게 앉고 눕듯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거창한 잔치를 그렇게 즐기는 그런 상황에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의 앉다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레위가 정말로 예수님을 초대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수님을 접대했다라는 것을 대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죠. 뭡니까? 이 잔치상을 차린 집주인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리가 손수 차린 음식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그릇에 손을 넣어 먹는다라는 것.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세리와 같은 이가 된다는 것, 그의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똑같은 동료가 된다라는 것은 그의 부정한 삶이 내 삶을 오염시켜서 같이 나 또한 오염된 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혹 성전에 올라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떨어뜨려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옥자락이라도 스쳐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게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랍비는 분명 그런 상황들을, 상식을 다 인지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세리 레위의 집에 가서 그와 같이 앉아서 거창한 아주 즐거운, 아주 성대한 잔치를 즐겼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그렇게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때 당시 상식에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이목을 사로잡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 전체에서 바로 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이 장면에서 이 마데테스, 즉 제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뜻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 스승을 똑같이 따라하려는 것이 그때 당시 옛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과 정말 똑같은 모습이 되려고,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지금 어디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중동의 그 문화 가운데 누군가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친구가 되고 그와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식구라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 먹을 식, 입구, 같이 먹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즉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따라서 평생 한 번도 상종하지도 않았고 저주했던 그런 세리를, 그런 죄인을 함께 지금 친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제자들에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참 기이한 가르침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그 누구라도 부정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도 품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함부로 어기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분은 단 한 번도 모세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인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들을 비판하시고 그것들을 부정하셨을 뿐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아니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렇다면 율법 가운데 부정해지지 않는 그 길이, 방법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죄인들이 죄인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은 이야기인가요? 죄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면은 아무 상관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특히 이 세리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기 전에
그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정결함의 의식을 치르고 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 무슨 특별히 회개를 위한 기도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저 그분을 즉시 뒤따랐을 뿐입니다. 앞장서서 자기 입으로 그분을 초청한 것이 그리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죄인으로서 아직 아무런 회개를 우리 눈에는 한 것 같이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와 식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질문을 품고 다음 절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만 그 의문을 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스승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전통들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는 한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을 해보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오히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부정한 이 사람, 거기다가 로마 제국과 악한 이 헤롯 집안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있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의 집에서의 잔치를 보면서 그 누구라도 불편감을 가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는 예수라는 이 젊은 납비가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영향을 끼칠까 봐 오히려 걱정이 되고 불편한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께서 뭐라고 17절에 반응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속담 혹은 격언 같은 알쏭달쏭한 말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환자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살리려고 의사가 그 환자의 몸을 보니까 그 몸을 째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의사의 손은 피로 얼룩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더럽혀지겠죠.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의 그 손은 어떻게 된 걸까요? 더럽혀진 걸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사람이 죽고 사는 상황 가운데 의사의 손이 더럽혀졌느냐 깨끗하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그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났냐 살아나지 못했느냐 이것이 선과 악의 이야기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수학 문제 풀 때 해답지 보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실 것 같은데 죄인을 더 사랑하셔서 죄인을 부르러 예수를 보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힘써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돈 버는 일을 그냥 쫓아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면서 동족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렇게 반사회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왜 부르시냐는 것입니다. 이건 좀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말씀에 분명히 밝혀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따르지 않았나요? 모든 사람에게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분명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사가 왔는데 그 누구도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몸을 맡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때론 감동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존경해서 같이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그분을 뒤따르면서 그 말 한마디, 몸짓 하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배우고 똑같이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였고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레위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결단하고 그분을 따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레위에겐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요? 영혼을 살리는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순간, 자신의 삶을 맡기는 순간 자신의 전 존재가 즉시로 치유받은 겁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 자신은 일어나서 걸었을 뿐인데 그 순간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개를 한 적도 없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언가 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그 피해 제사의 제물을 바친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의 뒤를 따른 것만으로 그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회개해야지, 준비된 모습이어야지, 깨끗해야지, 자격이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뒤를 따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때론 나 자신에게 짓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떤 형태의 죄로든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파괴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삭슬, 죄의 값을 속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자격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만이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죄인 오라라고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들은 죄값이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치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시고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그리고 또 구절들을 또 읽고 공부하셨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 수도 없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을 들었을 텐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또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레위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여러분은 그 뒤를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아로새기고 어떻게든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예수님 당연히 나도 섬겨, 그렇게 말하면서 종교생활, 그렇게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생활 하기는 하지만 실제 6일간의 삶 가운데서는 다시 내가 살고 있었던 옛적 모습으로 반복해서 계속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때 그 땅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율법을 다 지켰죠.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세관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다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잠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걸어봤을 뿐 그들은 금세 자기 집으로, 자기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렸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들은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신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제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제자인가?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어떤 분들은 제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 너무나 뻔한 것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제가 계속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김상윤 목사를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아니면 우리의 교회에 이런
그런 신앙생활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든 즐거워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그거 하나만큼은 아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인 거죠. 정말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복음을 믿는다면은 머리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느냐가 저는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세리 레위의 삶과 같이 지난 모습들이 얼룩져 있고 그렇게 엉망진창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따르기에는 정말로 너무 부족해. 아직 나는 준비가 부족해. 나는 아직 더 회개해야 돼.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준비가 갖추어져서 다 자격이 갖추어져서 예수님을 진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됨의 그 준비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고 의롭고 정결한 모습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도 준비될 수 있는 사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다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 중에 자기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시니까요. 내가 먼저 정말 감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나를 불러주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제자의 삶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앞으로 몇 주간의 마가복음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24장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찬양의 그 고백들이 정말 제자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 제자의 고백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